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약간의 압박감이 좀 몰려옵니다. 밑에 오늘 김장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봤고요. 또 어제 절인 배추도 가지고 오고 나머지 이제 장도 봐오고 오늘 김장이 진행될 거라 빨리빨리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야 할 건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기억을 좀 이렇게 되돌려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눠왔었죠. 우리가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지금 봤던 장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장면이었죠. 병들어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죠. 이사야 38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기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주변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고 그가 재위 12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왕이죠. 그런데 아직 이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아수르에 좀 밀려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아직 바벨론이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편지를 보내는데 무로닥 발라단은 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편지를 보냈을까요?
히스기야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의 신이 그에게 죽을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에 대한 징표로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벨론 왕으로서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이 유다의 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옷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나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무로닥 발라단이 이스라엘에 사절을 보낸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라고 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사절단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에게 굉장히 신이 나서 자기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내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모든 병기고를 다 보여줌으로써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는 굉장히 쓸만한 동맹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왔을 때 그 랍사게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으며 그 아수르의 위험에서 이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창고에 이만큼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그리고 이 사절단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이 강함도, 자기들의 이 누림도 하나님 때문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나라가 강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과 손 잡으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처럼 여겨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를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네가 도움을 청하고 네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거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자랑한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고 네 자식 중에 몇 사람은 그 나라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담한 말씀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쌓아둔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의 자손 중 몇 사람은 환관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당장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 모습이 히스기야가 이처럼 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고 마는 것. 어쩌면 남유다의 희망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구했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켰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봤던 그가 마지막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것. 믿음이 있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도대체 왜 등장했는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심지어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아수르의 위험, 북이스라엘의 위험 앞에 자기 자녀를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공양으로 바친, 산채로 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친 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악한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죠? 남유다를 통틀어, 전 이스라엘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그 왕이란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선고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그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태어난 자녀가 므낫세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므낫세에게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나라를 망하게, 나라를 악하게 다스린 그러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에 이미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모순과 여러 가지 역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존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과율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는 그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에서 이겼기에 올라가고 경쟁에서 졌기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뛰어드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며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그 중간중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간증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는데 그거를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그 마음이 나에게 들었어.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데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확 꽂혔어.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만지심이 나에게 느껴졌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날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날 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그때만이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을 거고요. 그 이전에도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죠. 이러한 모순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과 여기까지 온 그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둘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틀려져?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비치지 않은 빛이에요. 오직 바울에게만 비친 그 빛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기에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앞에, 이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돼서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한 번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바꾼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그와 함께 지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 외에는 아무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권세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말씀 묵상으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은 완전한 신앙인이었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에 붙잡힙니다. 자녀들은 죽고요, 재물은 다 약탈당하고요, 본인은 병들었어요. 친구 셋이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욥의 죄를 정죄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벌 받은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억울한 마음에 나는 벌 받을 짓 한 거 없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벌 받을 만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논쟁을 계속 벌이는 거죠. 이런 논쟁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하나님이 대답해 달라고 욥이 간청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일이 보고 채점하거나 심사하거나 논평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물론 그 하나님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죠? 틀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도덕이나 윤리가 있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도덕이나 윤리가 어떤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덕 지킨다고 해서, 윤리 지킨다고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거나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덕이나 윤리 자체가 그 행복이나 사랑이나 평안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딜 가도요 맨날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니까요. 어디를 갔다 와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내비가 우리를 글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상대적인 자랑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거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법칙으로 우리가 심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명이 만들어지거나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만족감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그 만족감이 행복으로 연결된다면 부자만 행복해야죠. 많이 있는 사람만 행복해야죠. 높은 사람만 행복해야죠.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딥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IT라는 나라래요. 근데 이 IT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것을 갖진 못했지만, 많은 것을 누리진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러 고난은 속으로 뛰어들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 힘드실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고난으로 뛰어들겠습니다. 힘듦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참 풍족하고 윤택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다짐했던 대로, 우리가 결심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없는 부분들, 이것을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 그 자리에까지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타협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 욥을 꾸짖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더 일어서야 된다. 너는 쩔쩔매지 말고 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욥이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욥이 근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나에게 뭔가 죄가 있는 걸까?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걸까? 나에게 뭔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고난의 원인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친구들은 자꾸 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 맞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런 욥의 물음 앞에, 욥의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에 지지 마라. 너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에 지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 지도록 만들지 않았다. 이 세상에 넘어지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세상과 맞서라. 세상과 싸워라. 그래서 그 세상과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말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을까요?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넘어졌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의 손길을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우심으로 함께했죠. 기적의 역사로 함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넘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간절했을 때는, 그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붙잡았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의 삶이 나아지니까, 그의 삶이 괜찮아지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도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